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에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답답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답답해,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일 것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말만 서로 같이 통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관계도 풀어지지 않고 사람도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말하기도 싫고 좀 말하면 서로 다투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잘 몰랐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말투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투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것도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그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잘못되어지는 것은 거의 다 보면 다 말이에요. 말에 있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야, 앞에 있는 사람을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네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시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은사 쪽이 있기 때문에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나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나 봐. 하나님의 관계가 뚫어졌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죠? 그 은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지만 뭔가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 잘 통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상대방들이 그래? 맞아 그래 예. 자주 그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야, 뭐 그러냐?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러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말하거나 상대방이 잘못 들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대부분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잘못,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마음을 알고 말을 해줬을 때 그 상대방은 그 말들이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의 말이 내게 마음으로 들려와요. 그냥 내 중심으로 내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들을 때는 내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만이 아니고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마음에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된다. 들으려고 해도 마음에 들어가서 들으려고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들려오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귀로 들어서는 절대 그 말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의 말을 할 때 왜 쟤는 말을 안 들어? 왜 저는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이것은 뭐죠? 내가 잘못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말을 들을 때 그게 내가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세 친구들이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되죠?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해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볼까 하고 전 좋은 의미에서 그들을 욥에게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좋은 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욥은 받아주지를 못해요. 누가 잘못일까요? 욥이 잘못일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일까요? 둘이 잘못이에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알고 욥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욥의 입장에서 말을 하지 않아요. 욥의 그 상태에 들어가서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자기들이 말하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듣지를 못해요. 욥은 왜 듣지를 못할까요?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너 회개해,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욥의 실제 상황은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 세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쟤들이 내가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걱정돼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 다들 나를 걱정하고 근심해 주는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되겠구나. 고난이 그들 보기에는 고난이 없어진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고난을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들이 봤을 때는 고난이지만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전혀 고난을 받지 않고 있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네, 오히려 더 감사하고 있네. 그렇구나. 그래, 내가 맞아, 저들에게 이렇게 나를 보여드리자, 보이자. 그러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욥에게는 욥의 친구들의 그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정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말을 해주거든요.
실제 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해주면 정말 그가 그 고통에서 잘 이기고 벗어나서 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상처가 되는 말도 있어요. 그 말들이.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두 사람 다 잘못이에요.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왜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야. 그 마음을 나는 알아. 그래.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해해. 그래서 받아들이면 정말 내가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고. 여기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알고 서로와 얘기를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볼까요?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엘리후가 야, 좀 내 말을 듣고 순종해. 좀 제발 회개해. 그러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나는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 왜 난 내 말을 듣지 않니?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듣지 못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말을 해주면 상대방이 안 들으면 다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저를 사람을 위해서 충고해주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해주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네? 그래? 저 사람 어느 누구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귀가 꽉 막혀가지고 절대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들 말을 해보다 안 들어. 저 사람 안 들어. 저 사람은 있잖아, 뭔가 고생하고 더 힘들어야지만 말을 들을 사람이야. 듣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말해서 듣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듣지 못하는 말을 해줬구나. 내가 저 사람의 귀를 뚫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을 알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도 성장하지 못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더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누구에게만 책임을 미루냐면 욥에게만 책임을 미뤄요.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말해도 안 듣고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해도 안 듣고 쟤는 누구 말을 도 듣지 않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 봅시다. 11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순종하면 좋은 날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너 말 좀 들어. 너 말을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왜 기가 그렇게 막혔어? 좀 들어봐, 좀 들어. 왜 그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베스의 친구들은 너무 답답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베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베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너희들보다, 여베 세 친구들보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나보다 어떡하라고? 더 이상 어떡하라고? 더 이상 어떡하라고?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베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요, 정말 여베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지금 상황에서도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에서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어. 너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나보다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말지 얼마나 더 하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엘리후만 답답한 게 아니라요, 욥도 지금 너무 답답해요.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욥도 이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들의 마음에 좀 들어가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희가 알고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구나. 그래, 정말 마음이라도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마음이 많이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했을 때 우리는 좀 시험에 들은, 상처를 받은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왜 우리가 상처에 받을까?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진정한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상처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봅시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래.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 좀 할 수 있을까요? 너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 이해가 된다. 너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거든. 와,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와, 너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말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욥 같으면은요, 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야, 오지마. 나를 필요도 없어. 너희 말을 들으니까 난 더 힘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이 고통보다도 너희들의 말이 나는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오지마. 제발 오지마. 문 잠궈버리고 절대 아무도 오지 못하게끔 할 것 같아요.
시험 들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별로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뭐 말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한마디라도 하려면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살아나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죽이는 분이 아니야. 지금 너에게 이렇게 너가 지금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공고한 자를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왜 내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줄 아니? 우리 말을 안 들어서 그래.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은 절대 고통 속에서 건지는 분이지 고통 속에서 놔두는 분이 아니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말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욥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확실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 그래서 너 잘못된 거야. 너 지금 고난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지 못하는 것은 뭔가 잘못한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는 분이야. 회개해봐. 나와. 왜 우리 말을 안 들어? 좀 제발 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이 말을 듣고 더 상처받을 것 같아요.